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이 주말에 한 것 같은데요. 저는 또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일본 선교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7년 만에 우리 사랑하는 피플스 교회, 우리 존경하는 김병준 목사님을 이렇게 방문하게 돼서 또 이렇게 주일 오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한번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돌아보니까 다음 차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 피플스와의 추억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2011년도에 저희가 2008년도에 이제 일본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네 분이 또 저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3년도에 방문했었고요. 14년도에도 그 다음에 16년,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이렇게 방문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할 때마다 정말 아주 그냥 따뜻하게, 정말 뜨겁게 격려를 해주셔서 정말 고향 같은 또 집과 같은 그런 저희가 위로와 격려를 늘 받는 교회여서 오늘도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그때 4살, 그 다음에 6개월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21살 만으로, 그 다음에 17살이 됐습니다. 아들은 지금 해병대에 가서 이제 복무하고 있군요. 아버지가 이제 방위 사병을 했는데 어떻게 아들이 또 외국 살았는데 해병대를 가게 된 참 미스터리였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고3이어서 이제 한국 대학을 지원을 하게 돼서 이번에 그 면접 등 준비 때문에 저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 저희도 굉장히 좀 예배도 드리기 어렵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일본에서도 이렇게 학교들도 뭐 휴교를 하고 교회도 예배를 못 드려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딱 2주 정도 2020년 5월 달에 마스크를 살 수 없는, 온라인으로도 못 사고 또 가게 나와서 못 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에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베노 마스크라 해가지고 이렇게 작은 약간 미니스커트 같은 그런 마스크를 제작해서 집집마다 2개씩 이렇게 배부를 할 정도로 마스크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도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오실 때마다 사용하도록 비치해 놓던 300장 정도의 마스크가 있었는데요.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교회 오실 일이 없으니까 이제 당분간 사용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코로나 때 어떻게 우리가 지역을 섬길 수 있을까? 우리도 어렵지만 하는 가운데 그 300장의 마스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300장이라도 나눠주면은 조금이라도 힘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 300장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희가 홍콩 선교사님이랑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요. 피플스 교회도 2016년에 같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공수도 하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홍콩에서 일주일 사이에 한 열흘 사이에 11,000장 이상의 마스크가 개인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이렇게 매출하기가 날라오듯이 오게 되고 저희가 교회에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000장 정도의 마스크를 배부를 하고 또 교회 그 마스크를 받으려고 일본 분들이 교회 앞에만 포스터를 붙여놨는데도 입소문을 타고 어떤 분은 차를 타고 저희 교회 앞에 와서 이렇게 줄을 서시는, 다리를 건너서 저희 교회 옆에 조그만 다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꺾어서 줄을 설 정도로 줄을 서서 교회 앞에 행렬히 서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은 돌보고 계신다 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건 이제 맛배기고요. 이제 저희가 지난 사역들 돌아볼 때 최근에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굉장히 정말 사역을 정말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뭐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아니면 뭐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은혜가 안 되는 얘기인데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렇게 힘든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조금씩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니까요. 성장이라고 해도 거의 뭐 거북이가 이렇게 조금씩 이동해가는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지난달에 나카지마상이라는 분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다음 정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카지마상의 세례식이 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1년에 한 명도 세례를 주지 못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있다 보면 뭐 추수감사절에도 세례를 주고 아니면 부활절에도 세례를 주고 세례가 뭐 연중 행사처럼 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는 세례식에 큰 감동은 없었습니다. 감사하고 좋지만 이렇게 뭔가 가슴 뭉클한 감격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요. 선교지에서는 정말 세례 받는 분이 가뭄에 콩나듯이 하기 때문에 정말 한 명이 세례 받을 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99마리를 옆에 두고 그 한 마리 때문에 큰 잔치를 벌인다는 그 말씀이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세례식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일본에 간 지 한 17년이 되는데요. 17년 동안에 겪었던 그 모든 수고와 눈물과 땀이 보상받는 것 같은,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해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마 선교지에서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한 그런 감격과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그런데 이번에 특히 뜻깊었던 것은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 13년째가 되는데요. 처음으로 성도가 전도를 해서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선교사들이 늘 이 현지인이 전도해서, 선교사들도 전도하지만 현지인이 전도해서 현지인을 데려오게 하는 것이 늘 기도 제목이고 소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립하고 자생해 갈 수 있기를 저희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사실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무슬림 같이 뭐 전도하면 잡아가든가 아니면 뭐 돌을 던지든가 아니면 집이나 교회에 불을 지르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는데도 전도가 힘이 듭니다. 일본 사람도 얼마나 친절한지 여러분 여행 가신 분은 알 거예요. 너무 서비스도 좋고 뭐 가게 이런 데 가면 그냥 왕처럼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남들한테 피해를 안 주며 질서를 잘 지키고 너무 친절하고 배려심이 뭐 유치원생부터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예의 바르고 배려심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에 관해서는 아주 뭐 철통 방어를 하고 나옵니다. 제발 그 얘기만 꺼내지 말아줘. 때로 전도하다 보면 중간에 갑자기 화장실을 이렇게 계속 가는 분이 있어요.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할 때는 막 좋아하다가 하나님 얘기만 화장실 가고. 이게 듣기 싫다는 얘기죠.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줘. 뭐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 배려심이 잘못 작용해서 일본 분들이 남한테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된다. 이게 전도와 강요의 그 미묘한 선이 굉장히 애매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소극적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교회 처음으로 13년 만에 처음으로 성도 미신자를 데려와서 세례까지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감사하기로는 성도들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씩 선물을 준비해 와가지고 이분이 세례 받고 물에 올라왔을 때 선물을 주면서 축하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나카지마상이 만으로 50대신 분인데요. 이 세례식에 축하를 받으면서 50평생 자기가 이런 축하를 받아본 일이 없다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어려서 부모님 이혼하시고 할머니 손에 자라고 본인도 결혼했지만 또 이혼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막내 딸은 키울 형편이 안 돼서 고아원에 이렇게 맡기는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분입니다. 뭐 세례식에 선물 주고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물론 이런 노래를 불러줬다고 해서 얼마나 큰 축하가 사실 되겠습니까? 근데 이분의 인생에 있어서 50평생에서 이게 가장 큰 축하를 받은 경험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편에 정말 뭐 저려오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가 더 의미 있었던 것은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목회가 뭔지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분을 전도해온 분이 5년 전에 저희가 처음으로 지역 바자를 했을 때 김치 사러 처음 그때 67세셨는데요, 만으로 평생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디딘 분이에요. 67세 되도록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동네 교회에 김치를 판다고 바자회 때 광고를 보고 김치 사러 교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기 꽂히셨는지 김치 맛에 꽂히셨는지 아니면 뭔가 꽂히셨는지 그 다음부터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시더니 코로나 중에 이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저희가 기뻤겠습니까? 특히 코로나 가운데 세례 받았습니다. 근데 감사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분도 굉장히 상처가 많은 분이세요. 일찍 이혼하고 자녀들을 시어머니에게 또 빼앗겼다고 얘기하시고 오랫동안 자식들도 못 만나고 또 신흥 종교에 빠져서 재산도 탕진한 그런 분이셨는데 그 모습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약간 강박증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뭔가를 한번 묻기 시작하면 별로 알아도 별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을 계속해서 30분, 40분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회 끝나고 이제 다 교제도 끝나고 집에 가 있는데 저를 붙잡고 계속 질문 공세를 막 퍼부시는 거예요. 질문이 내용이 뭐냐면 토요일 저녁에 뭘 드셨습니까? 누구랑 식사를 하셨죠? 그 식사는 사모님이 만드셨나요? 아니면 밖에서 사서 드셨나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고 또 새로운 분한테 직장 어디 다니시죠? 월급 얼마시죠? 월세는 얼마에 사시나요? 몇 평짜리냐? 이런 걸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분을 피해서 저희 교회도 많게 해서 피하기도 어려운데 막 피하고 막 이분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굉장히 또 상처받고 그래서 한 번은 이분이 정말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 교회 집사님과 함께 한국교회에서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권징 절차에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시면 이제 당분간 성찬식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도 안 바뀌면 예배도 참석을 못하십니다. 그래도 안 바뀌면 이제 교회도 못 나오십니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희한하게 기도 제목 내라고 하면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본인 믿음도 별로 약간 이상한데 정말일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막 사람이 많아서 부흥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뭐 2대째 믿는 분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뭐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이런 기도 제목을 내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이분이 이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정말 편의점 앞에서 만난 나까지마 상한테 교회 가면 너무 좋다 라고 해서 전도를 해온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목회라는 것이 정말 참을 수 없을 때 이분 사람은 정말 희망이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한 번 더 소망을 품고 한 번 더 참고 기도하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소망을 품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 말씀처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넘겼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종교법인을 취득을 하게 됐는데요. 일본에서는 종교법인 취득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서는 관할 관청에서 진짜 종교 활동을 하는지 3년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자료나 예산 이런 걸 다 보고 나서 이제 허가를 해주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저희가 법인을 왜 만들어야 하냐면 처음 저희가 이 지역사회에서 건물 구입했을 때 저희 선교에도 법인이 없고 해서 제 개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의로 건물을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개인의 명의로 건물을 구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덕이 안 되는 부분도 생기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 분들도 법무사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외국인으로서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특히 저희가 이제 법인을 신청할 때 이 코로나 중간쯤이었는데요. 마침 일본에서는 아베 수상이 이 통일교 관련해서 부모님 때문에 그 원한을 갖고 있던 청년회에서 암살을 당하는 사건이 터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서 항상 통일교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런 종교법인은 빨리 폐지를 시켜야 된다. 취소를 시켜야 된다. 이 한국에서 넘어온 통일교, 한국에서 넘어온 통일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통일교 한국에서 넘어왔는데 이런 막 그냥 사람들을 착취하고 뭐 괴롭히고 뭐 가정을 파탄낸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관청에 갈 때마다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걸 설립한다니까 뭔가 좀 약간 이상한 눈으로 저를 보는 게 좀 느껴졌어요. 그리고 막 괜히 막 트집을 잡고 뭐 이렇게 막 이게 뭐 일부러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띄어쓰기 틀렸다 그러고 뭐 들여쓰기 그다음에 점 찍는 것까지 막 꼼꼼하게 일본 사람 특유의 그 아주 그 철두철미한 방식으로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래서 3년에라고 하지만 실제는 5년도 걸리고 7년도 걸리고 10년까지도 안 된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들이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반전의 은혜를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후에 작년 9월 달에 허가증을 받고 법인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이게 직원하고 찍은 사진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반전의 은혜는 바로 지역 봉사를 통한 신뢰의 획득이었습니다. 저희들 건물을 구입한 것도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건물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 저희가 고도모 식당이라는 빈곤 어린이를 위한 식당을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식사를 이렇게 오시는 분들께 제공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교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자회를 열어서 전액을 작지만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를 하고 또 지역의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돕는 그런 사역들을 진행해 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역의 분들이 처음엔 저희들이 찾아가서 뭘 도와줄 게 없을까요?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이 저희한테 찾아와서 지역에 있는 공원에 정비 사업과 식목 사업을 하는데 교회도 같이 참여해 주지 않겠냐고 이렇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걸 통해서 아까 봤던 그 뒷장 한번 좀 전 그 반대로 넘겼으면요. 거기 감사장을 교회와 교토시에서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감사장을 받게 되면서 이 직원의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넘겨주십시오. 특히 이 식목 사업에 참여한 것을 통해서 지역 연합회에서
저희를 아주 중요한 지역 모임에 초대를 해줬습니다. 그 모임에는 뭐 국회의원, 시의원, 그 다음에 부의원, 우리 하면 뭐 경기도 의원 되겠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중학교 교장 선생님, 뭐 소방서장, 경찰서장이 다 모이는 자리에 유일하게 외국인으로 저를 초대를 해줬습니다. 그런 모임에 처음으로 간 거예요. 호텔에서 하는 모임인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알게 됐는데, 마침 제 옆에 테이블에 앉았던 분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 센터의 센터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거기서 친분을 쌓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저희가 단기팀이었을 때 그 청소년 센터에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주고 또 아이들과 교류를 하면서 전도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시겠습니까? 예, 이 고도면 식당 모습이고요. 다음 장. 예. 자, 그래서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열게 됐습니다. 한국도 요즘은 청소년 전도가 어렵지만 일본은 뭐 교회가 한 5, 60명 모여도 청소년이 한 명 있을까 말까. 청소년 전도 집회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청소년 이 센터 사역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교회 전도 집회에 데려오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역도 점점점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활동을 보면서 아, 이 교회는 통일교하고 다르구나. 막 사람들 착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부하는 교회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직원의 태도가 바뀌어서 막 적극적으로 저희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건 틀렸으니까 이렇게 해오세요. 이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희가 지역 봉사를 법인을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보여지는 행동으로 손에 잡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역 봉사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뜻하지 않게 또 법인을 순조롭게 세우는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반전 카드였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역사를 저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텐텐 비전입니다. 여러분 텐텐 비전이 뭔지 아시나요? 텐텐 비전이 뭘까요? 주일 예배 여러분 퀴즈 들으시니까 좀 황당하시죠? 이제 텐텐 10개의 일본에 있는 주요 도시에 10개 각각 하나죠.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비전입니다. 2021년도에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비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여태껏 평생 불임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사라 부부에게 밖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 자손이 이렇게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에 놀라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 자기가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는데 그리고 이제 생리적이라고 할까요? 자연적으로는 신체적으로는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인 거를 누구보다 알고 있을 텐데 한 명도 아니고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을까? 정말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우리 개신교의 뼈대가 되는 이신층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말씀으로도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 교회 20명도 안 모이는 이즘의 교회인데요. 우리 피플스 교회는 뭐 우러러볼 수 없는 대대형 교회입니다.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교회를 낳는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말씀으로 와 닿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듯이 이 작은 이즘의 교회를 통해서도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다 라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역시 우리 피플스 교회 성도님들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훨씬 크고 우렁차십니다. 저도 믿고 아주 열심히 이렇게 막 기도하고 준비도 하고 뭐 이제 다른 도시도 알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뭐 나가지 않던 그런 모임도 가고 나름대로 막 그리고 비전을 나누고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기도회도 줌으로도 하고 뭐 홍콩에 있는 분들하고 기도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3년째 지나갔는데도 뭐 손바닥만한 구름의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아무리 해도 뭔가 거대한 바위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받으면서 서서히 낙심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낙심하기 전에도 이 작은 교회에서 10개의 교회를 개척한다니까 뭔가 저 사람 조금 너무 이렇게 과장이 심한 거 아니야? 허황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서 제가 굉장히 조마조마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지쳐가지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나만 해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이런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텐텐 비전의 계획이 처음에 5년간 준비 단계를 하고 교토 근처에 있는 나고야, 오사카, 그 다음에 고베 등지에 가까운 도시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동경 쪽으로 가서 뭐 도쿄, 요코하마, 가와사키, 사이타마 이런 지역에 개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히로시마, 후쿠오카에 교회 개척에서 10개를 이제 4단계로 개척을 하는 그런 비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2024년 작년이 됐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저희 중서울로회가 제가 소속되어 있는데 중서울로회 성동 시찰이라는 시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이렇게 시찰해서 연수를 오신 거예요. 근데 연수를 오다가 수요일이 딱 끼다 보니까 수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서 하다고 교회를 찾다가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짧게 말씀을 전해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들어서 제가 이제 저희 사역을 이렇게 목사님들 많이 오시니까 이때 찬스다 해가지고 막 소개를 했습니다. 막 준비해서 하는데 이 텐텐 비전은 차마 소개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누구든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큰 비전을 같으면 먼저 선교사님 교회부터 먼저 크게 한번 해보시고 하면 좋을 텐데 선교사님 교회도 크지도 않으면서 뭘 자꾸 바깥에다 한다고 그렇게 하세요라고 아무도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은 그 염려가 들면서 제가 그걸 뺐습니다. 이거는 못하겠다 도저히. 다음에 하자. 그래서 다 끝났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저희 이렇게 협력하시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마지막 인사말 나오시면서 여러분 잘 들으셨지만 이 교회는 이 사역 말고 텐텐 비전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텐텐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막 그분이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얘기도 못할 정도가 된 상태인데
전혀 어떻게 보면 관계없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 일도 아닌데 눈물까지 흘리면서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면서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거기서 막 힘있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런데 희한하게 그 다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한 달 후에 있었던 웩선교회 모임에서 앞으로 웩선교회도 교회 개척을 더 힘을 쏟자 라는 취지에서 교회 개척부라는 부서를 만들고 저에게 이제 책임을 맡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선교사를 모집할 수 있는 채널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텐텐 비전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저희 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하지만 또 선교사와 동역해서 해야 되는 그런 과제인데요. 그런 선교사를 모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3달 뒤에는 첫 번째 개척지로 생각했던 나고야를 또 방문해서 한국 선교사님, 일본 목사님, 또 영국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지금 그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 목사님이고요. 이마누엘 교단이라고 성결교 교단의 교단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옆에 영국 선교사 시티 투 시티라고 팀 켈러가 도시에 개척하는 그 운동을 하는 단체가 일본에도 있습니다. 그분을 만났는데 너무 좋은 비전이다. 일본 목사님도 이 나고야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같이 와서 사역하면 좋겠다라고 환영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 영국 선교사님은 너무 좋은 비전이기 때문에 내가 가능한 한 자금도 전 세계에서 모금을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까지도 해주었습니다. 여태까지 막 딱 막혀있던 것이 하나씩 뚫려서 댐에 물이 가득 차서 밖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교회 개척인데요. 여러분, 한국에 교회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통계가 전 교단도 여러 개다 보니까 잘 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챗 GPT 약간 확실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검색을 해봤더니 7만 7천 개 정도가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 여러분 몇 개의 교회가 있는지 아세요? 전반적으로 8천 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의 인구가 1억 2천만으로 우리나라의 한 2.5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5천만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 교회가 담당해야 될 인원이 한 680명 정도 됩니다. 7만 7천 개면. 근데 일본은 한 교회가 담당해야 될 사람들의 숫자가 영원히 1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평균 교회 사이즈가 일본 교회는 35명입니다. 일본 교회 제일 큰 교회는 2,000명이고 100명 넘는 교회도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20명 이하의 교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이 1만 5천 명을 감당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 미도리쿠라는 지역도 인구가 2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5개밖에 없습니다. 큰 도시인데도. 한국 같으면 여기 한 300개, 400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없는 그 지역에 이제 개척을 하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도덕적으로 높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빈곤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백엔샵도 많고 쇼핑할 곳도 많고 관광객도 많지만 교회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 일본 땅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넘겨주시겠습니까? 웩 선교사님 중에 김여경 선교사님 가정이 작년에 여름 지나서 저희와 교제하는 가운데 간증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작년이니까 2년 전이죠. 2년 전에 제가 웩 선교회 기도회에서 텐텐 비전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너는 삿포로로 가서 개척을 하라는 음성을 들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삿포로가 그 4단계 계획 중에는 제일 나중이었는데요. 제일 나중이 아니고
첫 번째가 될 거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그분이 2년 지나서 작년에 저한테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할 건 빨리 좀 알려주시지. 그럼 제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2년 전에는 제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거 됩니다 하면서 정말 기뻤을 텐데 3년 동안 뭐 침묵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가운데 이분도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주셔서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3년 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노력해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였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기 가운데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김정원 성사님에게 너는 삿포로로 가서 개척을 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눈앞의 현실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것 같아도 믿음이 우리의 증거가 되고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믿음이 우리를 미래의 현실을 오늘 보는 것처럼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조영규 목사님의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 아실 텐데요. 그 책에 이 불광동 개척 초기에 예화가 실려 있습니다. 근데 천막을 치고 이제 개척을 하셨으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특히 그때 뭐 한국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설교 준비할 책상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집이 먼데 이렇게 자전거가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가고 또 신방도 많이 다닐 텐데 자전거가 없으니까 또 한계가 있는 게 늘 아쉬움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책상과 자전거가 주어졌다고 선포하라.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 설교하다가 하나님께서 자전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상을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 예배 참석했던 그 중학생인가요?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목사님 집을 내가 아는데 그게 있을 리가 없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끝나고 목사님 집에 가실 때 애들이 따라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내 눈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따라갔는데 목사님이 도착을 했어요. 근데 자전거하고 책상이 있었을까요? 네,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목사님 없잖아요. 없는데 목사님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막 그런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목사님이 애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 애가 태어날 때도 먼저 엄마 뱃속에서 10달간 있다가 태어난다. 엄마 뱃속에서 애가 안 보이지?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 때가 되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거기 듣고 그렇구나 할렐루야 하고 돌아갔을까요? 애들이 막 껄껄 웃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자전거를 임신했대. 우리 목사님은 책상을 임신했대. 하고 애들이 뭐 장난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까운 데 사역하고 계셨던 외국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일 것 같은데요. 미국 선교사님이 본국으로 돌아가시면서 본인이 쓰던 그 마호가니 책상 그리고 자전거를 이 조영기 목사님한테 선물로 주고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손에 잡히는 그런 사실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기쁘게 여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텐텐 교회, 텐텐 비전, 10개의 도시에 10개의 교회를 세우는 비전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별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인생을 마치는 순간이 돼서 그때 한 교회도 현실적으로 세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10교회를 그리며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피플스 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믿음의 여정에 함께 믿음으로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필요한 일본 땅에 한국의 많은 교회 중에 몇 개는 이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낳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 믿음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삿포로 교회가 개척되려고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맞다 또 다른 교회를 낳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일본 땅에 교회들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하고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할렐루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이즈미 교회가 새로운 세례자가 나오고 또 성도들이 또한 미신자를 전도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가을에 예정된 전도 행사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텐텐 비전이 정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필요한 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지역을 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10개의 도시들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 교회가 될 삿포로 김정원, 김영은 성사님이 내년 3월까지 삿포로로 이주해서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저희 딸이 이제 대학 진학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진로로 인도해 주시도록 또 저희 부부가 영적으로 균형 잡히고 또 성숙하게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함께 우리 일본 땅을 위해서 일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일본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여 은혜를 주신 것이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주여 정말 놀라운 궁의 역사를 이루어셔서 우리가 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지고 많은 이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일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그건 교회가 교회를 낳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을 방해하는 많은 영적인 아버지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오며 많은 결박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얼굴에는 아버지의 결박들이 부러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묶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문화적인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 돈 벌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우상들을 주여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생명을 낳고 아버지 신자가 신자를 낳으며 교회가 교회를 낳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령화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쇠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성숙 있는 일본 교회 가운데도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를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가 주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텐텐 비전이 전진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10개의 도시에 10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다른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영경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정은 선교사님이 아버지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삿포로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김정은 김영경 선생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삿포로의 계획 해석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여 가여 주시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기도 합니다. 이즈미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확성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신자를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세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가정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 딸의 진로도 인도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주님 이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주 일본 땅에도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교회 또한 살리는 교회 또 다른 교회를 낳는 교회가 일본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영원한 생명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주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